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구원임을 알아 세상의 헛된 일에 몰두하지 않고 오직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왔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새벽에 성전에 달려가죠. 그곳에서 새벽부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이 못 되어 다시 사로잡히죠. 하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는 사람이 종이 되고 조직의 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와 갈등이 없고 또 그 공동체가 주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도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당연히 또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전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였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전도자의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분노를 잘 받아내야 합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의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신문을 혹독하게 하지만 그 신문을 받으면서도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또 성전 맡은 자, 또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원로들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33절에 크게 노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 가슴이 터질 듯한 분노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아픈 데를 건드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말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아픈 곳을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건드려서 분을 폭발하게 만들 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들의 권세를 이용하여 사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우리를 분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찔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가면서 계속 성령의 부름을 거절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사소한 사건이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내서 말한다 하더라도 안 믿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이고 여호와를 거역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분노하고 적대감을 가질까요? 그 배후에는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뒤에 없다면 그렇게까지 분노하고 죽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적당하게 짜증을 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죽이려고까지 극심한 분노를 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혀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은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성경책 하나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죠. 이슬람권에도 저 북한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에게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 부흥의 운동이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데 느닷없이 광야로 나가라고 하죠. 그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기 위해서 빌립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것은 또는 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물론 아무나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100사람한테 전하면 한 사람이 반응 할동말동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거절하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해 갈급한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 사도들이 반드시 잊으면 안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때문에 시기심으로 분노하여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거대한 종교 세력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 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일을 겪지만 그러나 이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이 길을 가셨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거부로 나를 죽이려고 분노를 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분노가 있어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제자인 자신들이 이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도를 제대로 하려면 전도자의 영성을 가지려면 나에게 쏟아지는 분노를 잘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온갖 핍박이 이유 없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끝까지 억울하다고 혈기 내지 않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전도자가 가져야 할 영성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회개합니까? 분노합니까? 둘째는 지성과 선함이 있어야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전도를 듣고 격분하여 죽이려고 하자 무리를 말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를 돕는 천사는 뜻밖에도 유대교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랍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시대 지성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말 뜻대로 하면 분리주의자입니다. 우리만이 옳다, 우리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이 극단적인 이 율법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종파입니다. 바리새파는 보통 사두개파와 함께 이 공의회의 국회의원을 누가 많이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되는데 바리새파는 거의 이 예수님 오기 이전에 한 100년 동안 이 여당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당시 권력을 잡았던 사두개파를 독주를 견제하는 소수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악감정이 많이 있고 예수님과 굉장히 많이 충돌하지만 사도행전에는 이상하게 사두개파들이 제자들과 충돌하지 바리새인들은 별로 충돌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미지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사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평생 연구하면서 그리고 그 율법을 강론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죠. 가말리엘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그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보다 탁월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면서도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저절로 존경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두려워 아무 일도 못하는데 용기와 지혜로 힘든 일을 척척 해내는 사람을 보면 존경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손해가 있음에도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때는 존경스럽습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파만 존경한 것이 아닙니다. 종파를 넘어서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유대 최고의 랍비 가운데 한 명인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직계 손자이면서 그 자기 할아버지의 직계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말리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바울의 서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의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는데 이 가말리엘에게서 공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갔던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말리엘이 공회에서 사람들에게 흥분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그러면 안 된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두둔하고 사도들을 두둔하고 나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바리새파 사람인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하십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가말리엘처럼 지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와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듣고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바로 그 앞에서 어떤 일을 실행하면 큰 혼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가치 판단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문화 속에서 자라온 가치관에 의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그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이때까지 살아왔던 배경이나 문화적인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한다면 제대로 된 전도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라면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시대를 꿰뚫는 그러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전도에 필요한 시대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문도 읽고 책도 읽으십니까? 왜곡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십니까? 셋째는 전도자의 영성을 가지려면 역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36절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가말리엘은 지성인으로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드다와 또 37절에 말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인 유다가 일으켰던 두 가지 역사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려는 것을 막아냅니다. 자기가 속한 계파 사람들의 행동을 막는다는 것은 욕먹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나 홀로, 지금의 현실 정치 세계도 나 홀로 당론을 거부하면서 다른 당에 있는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쫓겨나야 될 마음을 먹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는 더 심했죠. 이 가말리엘은 계파 사람들의 행동을 막으면서 욕먹을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난 사건만 가지고 현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역사의 교훈을 따라서 이 시대를 새롭게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는 것이 전도자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의 문제를 더 심층적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흥분하여 감정적인 대안만 제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죽이자. 이것이죠. 그러나 지성인은 흥분하는 대중을 역사의식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계는 정치적인 한쪽 편에 들어가서 이 정치의 대리전을 하는 것처럼 이 정치 이슈에 희생물이 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자기 교단을 넘어서서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독교 지성이 너무나도 부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에 크게
더다가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자칭 메시아 구세주라고 말하면서 요단강을 가를 수 있다고 백성들을 미혹했거든요. 그런데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이 그를 죽이고 사건이 일단락되자 그 추종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메시아를 자청하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수많은 대중이 그를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예수도 가짜라면 이 드다처럼 그렇게 될 것이니까 우리 손에 뭐 피 흘릴 일이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봐라. 저렇게 이단들이 일어났지만 그 우두머리가 죽으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다와 예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드다는 자기를 스스로 높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종으로까지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항상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지녀야 할 영성입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가말리엘은 두 번째로 유다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유다는 로마의 무력에 폭력으로 맞섰던 사람입니다. 시리아 총독인 구레뇨가 이 인두세를 얻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출신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세금을 바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백성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총독이 토벌대를 구성해서 친히 취내를 이끌고 반란군을 진압하러 왔는데 무참하게 진압됩니다. 그때 유다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단번에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드다와 유다의 결론은 본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36절 뒷부분에도 그렇고 37절 뒷부분에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것을 지금 가말리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우두머리가 죽으면 뿔뿔이 흩어진다. 스스로 정치적인 구세주임을 자처하며 무장봉기를 꾀했던 드다와 유다의 무리가 한순간에 소멸됐다는 겁니다. 기복을 목적으로 모이고 이해타산으로 모였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어지니 사라지는 것이죠. 그럴듯한 명분이 미혹되어 폭력을 쓰는 것은 전도자의 영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가 무력을 사용한다고 나도 같은 무력으로 대항하면 결국 다 망하게 됩니다. 설사 일시적으로 무력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보복을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비폭력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아무리 지상과제라 하더라도 폭력을 쓰고 거짓을 쓰고 술수를 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자라면 폭력과 술수를 절대로 써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이 역사를 깨달아 전도할 때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낮추고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질문 드립니다. 복음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스스로 높입니까? 낮춥니까? 폭력으로 갚나요? 아니면 기도하며 참습니까? 넷째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38절부터 39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계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은 드다와 유다의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 거짓 메시아는 어떤 주장을 제시하고 또 추종자들을 얻는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흩어지는 것이 역사의 이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지 말자고 설득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의 생각에서 난 것이면 반드시 망할 것이요 만에 하나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막으려고 하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냥 상관하지 말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자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위대한 지성과 역사식을 갖춘 양심적인 사람이고 또 예수님에 관해서 굉장히 공평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성인의 정직과 양심이 공평함에 우리가 엄청나게 놀라고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과 가르침과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균형 감각은 가지고 있지만 이 가말리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말리엘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많은 석학이 지성과 지식을 자랑하지만 우리가 가진 지식은 우주에 비하면 한 점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인간은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지성 아닌가요? 이 땅의 모든 지성과 양심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온전하게 빛이 나는 것이죠. 그것이 정직이요 겸손 아닙니까? 자기가 섣부르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길래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학위를 아무리 받아봐도 학위가 가지고 있는 학문 중에서 얼마나 쪼개고 쪼개서 그거 하나만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학을 알려면 유교에 능통해야 되고 불교에 능통해야 되고 또 기독교에 능통해야 되고 이 유불선 사상에 대한 능통하고 또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 능통해야 된답니다. 하나를 가지고 내가 외국에 나가서 박사 한두 개 받아가지고는 한국학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지만 이 한국학의 대가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일정한 분야의 대가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특히 과학 분야에는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사상이 집재성되는 이런 사상에는 이러한 지성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뒤에는 언제나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그리고 이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다 구원을 말하지만 그것은 목마른 구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구원이죠. 이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인간에게서 왔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온 구원은 목마른 구원이자 해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 망하고 맙니다. 구원은 오직 이 하나님에게서 와야 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이 구도라고 해야 되나요? 구도자의 삶을 가장 치열하게 산 사람이 1990년대인가요? 그때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자불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눕지 않고 앉아가지고 10년 이상을 살고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 암자 뒤에 철조망을 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살았지만 그가 깨달은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마지막에 나는 지옥 간다.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나는 이때까지 사람들을 속였다. 이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물론 반어법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 인간 가운데서 가장 치열하게 구도의 삶을 산 한 인간의 온전한 고백 아닐까요? 구원은 내 노력과 고행과 수행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 스님 아닙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사람에게서 난 사상과 행위는 언젠가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말리엘은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와 원로들의 이성과 감정을 하루앞에 바로 사로잡았습니다. 가말리엘의 충고를 받은 사람들은 그 권위와 존경심 때문에
그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한 바리새인의 지성인의 도움으로 사도들이 풀려나는 것이죠. 그러나 가말리엘의 이 연설 때문에 약간의 주저함은 있었지만 사도들의 목숨만을 빼앗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 그들의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분노를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 뒤에 풀어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채찍질은 가죽을 벗기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심하게 채찍질을 가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규정한 최고의 체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체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짐작하면 신명기 25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것일 겁니다. 세 가닥으로 된 송아지 가죽끈으로 등이나 가슴을 때리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때릴 때는 그 가죽끈 끝에 쇠를 묶어가지고 때리면 살점이 들어가고 따니면 이렇게 살이 패여가지고 피가 낭자한 것입니다. 그 끝에 쇠가 달려있지는 않았겠지만 이 채찍질로 죽지는 않겠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는 벌써 세 번째입니다. 4장 18절에 한번 얘기하고 5장 28절에 한번 얘기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겁이 나길래 이렇게 신신당부 말하고 또 말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분노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노력으로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말리엘의 한계입니다. 그들은 가말리엘의 연설을 들었지 성령의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예수께로 인도하는 지식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교만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가말리엘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천사 같은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가말리엘 같이 많이 배우고 말 잘하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을 분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한 가말리엘보다는 사도들이 더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이 올 때마다 힘이 들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답이 있는 말씀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가말리엘은 고난을 설명하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가말리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함과 지성을 뛰어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들에게 마치 예수님처럼 다가갑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는 못해도 상관없어, 교회 잘 다니고 큐티만 잘하면 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는데 매일매일 시험만 치면 몇 점 맞았는지 물어봅니다. 몇 점 맞았냐고 물어보면 너희 반 친구는 몇 점 맞았냐고도 물어보고. 아이들이 안 속습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가말리엘입니다. 끝으로는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땀만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이 가말리엘인지 예수의 가르침을 주는 사도인지 가말리엘의 언변에 지식에 배경에 학식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을 겁니다. 자녀에게 가말리엘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지만 그런 모습이 성령의 설교는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가장한 그냥 엄마의 욕심을 애둘러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가말리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다섯째, 전도자의 영성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기를 기뻐합니다.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불법으로 감금당하고 채찍에 맞았지만 감옥에서 풀려난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도들은 아무리 감옥에서 나와 자유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를 전할 수 없다면 난
다시 감옥에 들어갈래?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받을래? 재판받으면서 고위 판사 검사 앞에서 예수를 전할래? 그게 내 삶의 목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잡힌 몸이라도 재판정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뿐입니다. 감옥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핍박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전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평생 흔들었던 깃발이 있는데 그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위하여 사십니까? 예수 이름보다 귀한 이름은 없고 예수 이름보다 능력 있는 이름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보다 높은 이름도 없고 예수 이름보다 복된 이름도 없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살만한 가치를 그 어떤 이름도 부여해 주지 못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죽을 가치의 이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이름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오늘 사도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이름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른다는 뜻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대가를 치르고 기꺼이 희생합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익만 챙기지 않겠습니까? 희생 없이 대가를 치르지도 않는데 그것을 누가 사랑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도 언제나 손님처럼 부족한 것을 보이면 비판하고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오해를 받고 속도 상하고 그러면서도 말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지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내 아픔에는 천지가 진동할 만큼 붕괴하지만 한 형제와 자매의 아픔에는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내가 싸워보았자 속은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성공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자녀 때문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세상을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불러야 할 이름이 있고 불러야 할 노래가 있을 때 행복하고 흔들어야 할 깃발이 있을 때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다면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그분을 발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은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전 윤리와 도덕과 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위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받는 고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수치와 명예가 중요한 사회에서 굴욕을 당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것은 없지요. 그런데 사도들은 단순히 능욕을 잘 참았다가 아니라 능욕이 바로 기쁨의 원천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가 왜 이들을 때렸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때린 이유는 그들에게 수치를 준 것입니다. 수치를 중시하는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사람, 율법이
정하는 가장 큰 형벌을 받은 사람, 십자가는 로마법이니까 유대 율법에서 가장 큰 형벌은 바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으니까 이런 형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손깍질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런 부끄러움을 주면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들의 자선책이었죠. 그래서 사도들을 때려서 다시는 설교를 못하게 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런 능력을 받을수록 와, 내가 이런 능력을 받다니 나도 이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정인의 자격을 부여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수치를 느껴야 되는데 이제서 비로소 내가 예수 전하는 사람의 자격을 받았구나. 예수님도 예수 이름 전하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십자가에 죽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매를 맞고 수치와 곤욕을 당하니 나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찌 매를 쳐서 이들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남에 대한 험담 안 합니다. 억울해도 변명 안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도 절대로 생생되지 않습니다. 내 헌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이름을 위해 기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오늘 내가 말씀으로 적용하고 당하면 기쁘게 사명을 감당한 일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힘으로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귀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는 유대 지도자들의 협박에 아랑곳 없이 사도들은 능력을 받을수록 성전이든 집이든 가리지 않고 매일 가르치고 설교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중간쯤에 보면 집에 있든지라고 하는 말은 집집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매일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집집마다 특별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집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집집마다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만 그러면 한두 사람만 족치면 되겠는데 집집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의 불길처럼 퍼져가는 이 성령의 역사를 누가 막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삶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0년, AD 160년에 태어난 초대교회 저술가인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 통치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죽이시오. 우리를 고문하시오. 우리를 정죄하시오. 우리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소탕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잘할 것이요. 그 씨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명심하시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계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들은 유대 지도자 집단에는 복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로지 순종했습니다. 사도들이 무엇이 그들 앞에 나타나도 하나님만 섬깁니다. 신앙은 평소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이 사도들처럼 세상의 악을 이기고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겪은 고난과 수치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자의 영성은 분노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 지성도 선함도 갖추어야 합니다. 또 역사의식도 필요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폭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대항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선함과 지성을 뛰어넘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름 예수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기뻐할 때 우리의 전도가 날로 흥황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온전히 알 때
우리의 전도의 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면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그 분노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분노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시대와 문화를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내가 삐뚤어지면 다른 사람도 나를 삐뚤어지게 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설득하기 위해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게 해달라고,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를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름 예수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해달라고, 고난을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전도자의 영성을 달라고 우리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만히 있던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노하며 나를 공격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그 분노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노가 무서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뭇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대와 문화를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삐뚤어지면 다른 사람도 나를 삐뚤어지게 본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설득하기 위하여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고 폭력을 쓰는 사람에게도 오히려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가말리엘 같은 사람, 내가 부러운 사람, 너무나도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오로지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이름 예수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예수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날부터 내 삶이 변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로워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행동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그 이름의 비밀 때문에 감격하며 그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차고 있사오니 끝내는 속에 있는 열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가정하던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난 파도처럼 분노를 들이미는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분노를 당하는 것이 싫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아버지여 복음을 제거해달라고, 내가 다 잘못했다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갈 어리석은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은 예수를 전하는 자에게 분노와 죽지를 주지만 주님은 견뎌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전도자의 영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대와 문화를 온전히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고 세계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말리엘 같은 지식이 충만한 사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그 사람을 잘 판단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예수 없는 어떤 철학과 사상에도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잘못된 생각과 욕심으로 진행된 일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에게서 난 사상과 행위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보다 귀한 이름은 없고 예수 이름보다 능력 있는 이름도 없고 예수 이름보다 복된 이름도 없고 예수 이름보다도 위대한 이름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것이 주의 고난에 동참한 것임을 알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된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겪어도 억울해하거나 생색내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만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께로 난 지식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이 성령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고난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분노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삶의 목적이 되어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도들처럼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